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들 가운데,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613개 리튼 성문화된 율법이 있었어요.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또 수천 개 세칙들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들 가운데 가장 첫째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십니다. 중요한 것이죠. 오늘 신명기 우리가 6장에서 읽었던 거하고 반복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신명기를 인용하시는 것이죠.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국에서는 그래도 유대인들을 가끔씩 이렇게 길거리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 유대인들이 그 복장도 까만 옷을 입고 또 여러 가지 머리카락도 이렇게 길어서 내리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성구갑이라고 하죠. 하느님 말씀을 적은 갑이 있어요. 조그마한 갑을 한국의 쪽돌이 같이 이렇게 여기 이마에도 이렇게 싸매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 안에 4개의 하느님 말씀, 구약성서 말씀 계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바로 여기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그 말씀, 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주 하느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유다인들은 머리에 뭐가 다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유다인들은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에 쪽돌이처럼 이렇게 말씀이 머리에 파고들기를 바라는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늘 하느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늘 이렇게 기억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하느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가 쉽다는 뜻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기억해야 될 만큼 잔뜩 붙이고
이렇게 다니는 것은 그만큼 쉽게 잊어버린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느님을 그러면은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건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뭘 사랑할 수 있죠? 우리 자신들을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그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들을 열심히 하지만 하느님을 위해서는 하루에 5분도 10분도 이렇게 시간 내어 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혹시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있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자주 들어서 당연한 것 같은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말이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무슨 뜻이지? 우리는 그렇게 자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대답 10분 중에 우리 교우들은 8분, 9분은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뭐죠? 내용을 물어보면 어떻게 보면 대답이 쉬운 대답은 아니에요. 하느님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죠?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이제 따라오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뭐 기도하는 것,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정확한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그리스도교의 역사 여러분들이 영성의 모든 성인들 다 보면 기도의 정의가 뭐냐면은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분 안에 이렇게 다가가는 노력들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더 알아듣도록 또 말씀을 더 알아듣도록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더 알아듣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있는 이 미사도 가장 큰 기도예요. 미사 자체가. 왜냐하면은 미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하느님과 일치하고 또 그분을 우리 안에 그분의 마음과 사랑과 일치하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일치하기 때문에 가장 큰 기도입니다. 그래서 미사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일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느님 때문에 또 교회 공동체, 그분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들, 남모르게 희생하는 것들 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식들인 것이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쉬운 듯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은 거기에는 우리 자신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확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러다 보면 인색해지고 또 경청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나 하느님에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그 태도보다는 그냥 내 중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마음들이 확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늘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 오늘 율법학자가 첫째 가는 계명을 물은데 예수님은 첫째와 둘째를 같이 대답하셔요. 약간 좀 핀트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시는데 그만큼 이 첫째와 둘째는 똑같이 중요하고 그리고 구분될 수 없어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착각하는 거예요.
영적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위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이렇게 힘들고 어둡게 만들고 하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첫째와 둘째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말로는 구분이 되는데 실제로 구분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번 성지순례 일본의 나가사키에서 5박 6일 하고 한국에서 5박 6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감동적인 순례였고 순교자들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감동이 남다른 것이죠. 그래서 많이 울었고 우리 같이 갔던 우리 교우들도 많이 아마 울컥울컥, 저도 지금도 울컥울컥 할 정도로 그 감동이 남아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감동이 있었지만 오늘 하느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신 그 분들이시죠. 사실 순교자들이. 그리고 공동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감동이 있는 것이죠. 여러 분이 있지만 한 분을 우선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은 일본 나가사키에 1945년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있었던 나가이 다카시 의과대학 나가사키 의대의 교수였고 바오로라는 세례명을 가진 우리 신자분이시죠. 여러분들 혹시 그분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가 일본이라서 일본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좀 닫고 있어서 소식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죠, 우리들이. 근데 굉장히 훌륭하시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그런 분이고 지금 나가사키 교구에서 이분 10억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1945년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아내가 그 원자폭탄에 의해서 녹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뼈만 몇 개 추릴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3살 된 딸, 그리고 10살 된 아들을 남기고 당신 자신도 피폭이 돼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시죠. 근데 그분의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사키에 가시는 분들은 다 그분 때문에 많이 울게 되는데, 그분이 그래서 1945년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지고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하고 그리고 11월 23일 날 첫 미사가 열리는데 12,000명의 우라카미 성당의 신자들 중에 12,000명의 신자가 있는 그 마을에 그 신자들 중에 8,500명이 죽었어요. 그 원자폭탄 하나로. 그리고 그 해에 한 해에 그 해 말까지 원자폭탄 때문에 7만 명이 죽은 거죠. 온 나가사키 전체가. 그래서 이제 12,000명 중 신자들 중에 8,500명 신자가 모두 폭탄으로 죽었 거기에 위령 미사를 11월 23일 날 첫 미사였어요. 사실은 완전 성당 자체가 원폭 투하 지점에서 500m밖에 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무상도 다 날아가고 다 종탑도 다 날아가 버리고 신자들 그 주위에 살던 신자들이 다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11월 23일 위령의 달이죠. 23일 날 첫 미사를 날아간 종을 흙구덩이에서 찾아서 옮겨와서 거기에 억지로 하나 매달아 놓고 종을 치고 그 미사를 할 때 이 나가이 다카시 박사 바오로라는 세례명을 가진 이분이 조사를 합니다. 신자들 대표로, 희생자들 대표로. 근데 그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전문을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알려드릴 텐데 핵심적인 건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모든 인간의 죄악들,
일본이 저지른 죄악들, 전쟁으로 인해서 그 탐욕들, 이런 모든 것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나가사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번제물로, 희생양으로, 어린 양으로 선택했다라는 말을 조사를 하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을 조사해서 이분이 말을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사 중에 고함이 나고 분노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항의하고 이런데, 하지만 그분의 신앙이었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나 깊게 깨달으신 분이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어린 인간의 모든 죄악을 뒤집었었듯이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저지른 모든 죄악, 그리고 그 전쟁을 종식시키는 마지막 원자폭탄 히로시마에 떨어지면서 전쟁은 종식되어지는데 자기네들을 선택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고함 지르고 했지만, 나가사키는 지금 기도하는 곳으로, 평화운동을 하는 곳으로 일본 안에서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고, 반대로 다른 도시 히로시마는 분노하는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는 기도하는 나가사키라는 그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이분의 신앙이에요. 이분 한 사람의 그 역할인 것이죠.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이제 피폭당해서 한 4, 5년을 더 사시는데, 이제 어린 자녀들, 부인은 녹아버려 돌아가셨고, 어린 자녀들, 정말 막막한 그 어린 자녀를 두고 이제 떠나가야 되는 그 마음 안에서 오롯이 하느님께 의지하고 산상수훈의 정신으로 살아갔던 그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을 사랑하는 아주 커다란 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고 자기네들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일치시키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 그 나가이 다카시라는 그 바오로 박사님의 그 영성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감동하게 하고, 그곳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원자폭탄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국 식민지배로 고통받았던 그 조선의 조선 민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곳이고, 평화운동을 하는 곳이 되어진 것이 바로 그분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이렇게 시작되었고, 나가사키가 그런 장소로 남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이번 순례 때 그런 나가이 박사를 이렇게 깊이 만나고 와서 감동이 있는 것이죠.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는 말이고, 너무나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쉽지 않은 것이죠. 뭐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야? 말로서 고백하는 것인가? 그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처한, 각자가 처해 있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끼고 그분과 일치하는, 그것이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먼저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사에 참석하는 것도 그분을 듣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듣고 깊이 알아듣고, 또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분과 깊이 일치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 중에
이런 은총을 그분과 깊이 일치하는 은총,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미사를 계속합시다.